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이번에 앞뒤 사람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힘겨운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다들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데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됩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과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은 비록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여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벌써 마지막 사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12번째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죠. 삼손은 우리가 지난 시간 저저번 시간에 저저번 주일날 나눴을 때 삼손의 출생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삼손이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 인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이나 모세가 그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세례요한 또 예수님 이렇게만 출생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삼손이 오늘 이러한 출생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인물이고, 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삼손은 특별한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을 떠올려 보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정하셨고 그를 나실인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명을 주었던 그런 사명자가 바로 우리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손의 가정은 또 어땠습니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두 부모님은, 두 명의 이 엄마 아빠 부모님은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셨죠.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 1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게다가 삼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 복이 구체적인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아마 좋은 것을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힘이 굉장히 셌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이렇게 찢겨 죽일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었다. 힘은 있을 수 있지만 사자와 싸울 담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담력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힘이 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정리해보면 출생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믿음의 가정에서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성장하였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정확한 사명을 받은 자였고 게다가 힘도 있었던 아주 좋은, 또 건장한, 아주 좋은 믿음의 가정의 좋은 청년이 바로 우리 삼손, 우리 삼손이래요. 이 삼손 우리가 입에 뱄어요.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남자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믿음에 굉장히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힘, 오늘날로 바꿔보면 굉장히 또 부유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실합니다. 이런 청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고 뭔가 그 청년을 향한 기대감들이 막 생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청년 뭔가 해낼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삼손이라는 이 인물은요,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이 점점 갈수록 그의 끝은 실망감, 또 당혹감,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았지만 사사들 가운데 가장 한심한 사사, 가장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가장 미성숙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사가 바로 오늘 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은사가 많은데 그의 끝은 한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시작과 그의 은사와 그의 능력과 그의 재능들은 너무나 좋았는데 이것들을 다 허비하고 쏟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그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삼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의 첫 시작은 바로 여자 문제였죠. 삼손이 이제 결혼할 쯤이 되었을 때 그가 블레셋에 있는 딥나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삼손은 맨 처음에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내는 것, 이것이 그가 받았던 삼손의 사명이었죠. 그 사명을 어렸을 때부터 아마 부모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삼손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넌 이렇게 주님 앞에 경건하게 훈련되어야 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가 자라면 너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돼, 이것이 너의 사명이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겠죠. 삼손이 오늘 블레셋 딥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에서 한 일이라고는 한 여인을 보았던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요, 운명의 여인을 만난 거죠. 삼손이 그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 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고 뭔가 심장이 막 뛰고 나의 이상형에 가까운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여인을 보게 된 것이죠. 삼손은 굉장히 급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급히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와서는 집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짜고짜 부모님한테 올라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블레셋 딥나에 갔는데 한 여인을 봤는데요, 부모님 지금 저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이 여자와 뭔가 대화를 나눴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자를 보고 저 여자다, 나의 운명의 대상이야, 나의 운명의 여인이야 라고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저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글 성경은요,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과격하고 조금 통보적인 어투로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저 결혼할 거예요, 이대로 진행시켜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모님에게 말하고 있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죠? 근데 삼손의 어떤 이런 말투나 태도나 그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그 결혼하겠다는 이 일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부모님이 경건한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삼손의 눈에 첫눈에 반했던 그 여인이 그냥 삼손의 어떤 말투나 행동이나 그가 너무 섣불러 너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 사계절은 지나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모님이 블레셋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의 뭔가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요, 둘만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둘만 좋아서 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한 세계와 한 세계가 문화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그 남자가 살아왔던 세상과 가치관과 언어와 모든 문화와 여자가 살아왔던 가치관과 문화가 만나죠. 그래서 이게 문화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부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신혼부부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처음에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죠. 왜입니까? 내가 살았던 문화와 세계와 언어가 나의 아내가 말하는 언어와 세계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맞춰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이해해야 될 것이 생기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진짜 문화 충돌 수준이 아니라 문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접점을 찾고 공유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나의 아내가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거나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의아한 눈으로 왜 저렇게까지 하나 쳐다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을 예배하라고 압력을 매일매일 가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내어준다면 이건 심각한 죄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그렇게 이방 우상들이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신이 들어오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 여자, 다른 여자여서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안 된다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삼손의 부모님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왜 너가 할례도 받지 않는 그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고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어떤 약속,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입니다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증표였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하여 우상의 통로가 되고 거룩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정신이 괜찮은 청년이라면 조금은 고민해보거나 혹은 그래,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삼손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형제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말이 안 들려요. 지금 더 정확한 번역은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합니다가 아니고요, 원어의 번역은요,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아 보이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저 여자가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저 여자밖에 없어요 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손의 말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지금 좋아한다고요. 지금 내 마음이 움직였고 지금 내 느낌이 너무나 지금 분명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저 여자가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즘 시대라면. 왜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중에 뭐 믿게 될 수도 있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삼손은 지금 첫눈에 한 여인에게 반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뺏겼어요. 여인의 무엇에 이렇게 마음이 뺏겼을까요? 여러분, 외모였겠죠. 그죠? 아직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상형에 가까운 여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삼손이요 다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요, 더 좋은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더 쏙 들었더라. 너무 딱 들은 거죠.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내 눈에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은사가 많고 유능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아주 너무나 좋고 가진 것이 풍성하였던 그러한 한 청년이 한심하고 미련한 사사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바로 지점이 오늘 이 지점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첫눈에 반하면 안 되나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만추를 꼭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소개팅하면 큰일 납니까? 사계절은 지나보고 이렇게 해야지 성급하게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쩌면 오히려 누군가를 좋아하고 가슴에 뭔가 요동이 있고 설레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래서 용기 있게 그것을 행동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축복받고 또 어쩌면 좋은 일이지 않을까. 내면을 보아야지 외면만 보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삼손의 이 심각한 지점의 이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삼손이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랐다라는 이것이 지금 삼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딱 맞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이 지점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 결혼은 분명히 안 된다 금하여도 내 눈에는 보기에 좋은데, 내 이상형인데, 내 마음이 지금 흔들렸는데, 내 가슴이 지금 시키는 일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것이 더 맞다고 여기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결정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잘못된 그 부분 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내 느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의 시작을 지금 삼손은 살아내고 있고, 그 지점에서 그는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특별하고 너무 충만한 은사와 능력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낭비되어져 버린 인생의 처참한 지점은 바로 이 시선이, 자신의 시선이 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삼손에겐 가장 큰 잘못의 그 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되게 떨리게 하고 또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만나고 어쩌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나를 잘 알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요즘도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라고 우리의 시대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죠. 날 위한 시간을 투자하라, 날 사랑하라, 내가 느끼는 것을 무엇인지를 느끼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날 행복해 주는 길을 찾아라.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길로만 나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오늘 삼손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정말 사랑스럽고 가슴 떨리게 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인생의 시간 낭비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삼손이 서 있던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그러한 시선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다를 것이 없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없는 인생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면 여러분 다 허무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자랑거리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 정욕과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왠지 화려해서 내 인생이 꽃필 것만 같고 정말 내 눈에는 저것이 정말 맞아 보이고 내 가슴을 떨리게 하고 내 심장을 막 너무나 흥분되게 만드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시선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예쁘고 나를 설레게 하는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내게 정말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에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시선을 거기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맞다고요, 내 감정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준이자 나의 삶의 가장 분명한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소원하는 대로 결코 살아가지 못할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기특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정말 이루어가고 있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정말 최종적으로 내 유익인지 하나님의 유익인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원,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 내가 꿈꾸는 비전, 그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정말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길이 없는 미련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두워서 우리의 한낱 앞길도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잘 보이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없애게 하고 이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뭔가 고리타분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성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답을 적어주신 것,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 주간의 치열하고 고단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시선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저의 포인트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판단, 내 느낌, 세상이 말하는 것,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늘 맞추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길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특별함과 대단함으로 블레셋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가 가진 은사와 힘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택하고 그 능력으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삼손이어야 할 사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힘을 가시하고 이런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블레셋을 삼손의 그 패역하고 못난 그 인생에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해야지? 무엇을 먹어야지? 어떤 걸 입어야 되지?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 맡길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삼손 같지 않더라도, 어쩌면 삼손보다 더 못한, 힘도 없고 믿음의 부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내 삶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물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힘쓸 때 그 자리가 사명자의 자리고, 그러한 인생을 주님은 결국에 선하게 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과는 다른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삼손보다 더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청년 모두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길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할례를 아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아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아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
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시선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좋아 보이는 것, 첫눈에 반해서 정말 그것이면 될 것 같다고 판단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지금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이 주의 것이라면 나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좋다고 여기실 것인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인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었으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 살아내고 싶습니다. 나는 삼손과 같은 대단한 능력, 대단한 힘, 대단한 물질, 대단한 부모님, 나의 상황과 환경과 배경은 없지만